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성령 감사예배 마지막 주일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창세기 21장 33절부터 22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누청 여러분, 여행 좋아하시나요? 네. 저는 자주 다니지는 못했지만 여행 자체를 참 좋아합니다. 여행은 제게 생각만으로도 설렘과 기대를 갖게 만드는데요. 지금 딱 이 시기처럼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가 시작될 즈음이 되면 저는 한동안 강원도 정선으로 여행을 떠나곤 했습니다. 왜 하필 여행지가 강원도 정선이었냐 하면요, 강원도 정선에 제가 살던 곳으로부터 가장 먼 스키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나홀로 여행을 즐겼는데요, 가능하면 가장 멀리 떨어진 곳으로 늘 여행을 가고 싶었습니다. 여행하면 멀리 가야 한다는 저만의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게 생각한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목적지 자체에서 즐기는 여행도 물론 좋았지만 그보다는 목적지까지 가는 여정이 제게 참 매력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맘때쯤 되면 여행 본능이 발동해서 수원에서 전철을 타고 청량리역까지 갔고요, 청량리역에서 다시 무궁화호 기차를 타고 강원도 정선에 있는 고안역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셔틀버스를 타고 한 몇십 분을 들어가서야 비로소 스키장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 목적지까지 가는 여정을 나름 더 즐겨보겠다고 강원도 고안역에서 셔틀버스를 타지 않고 걸어서 스키장까지 간 적도 있었는데요, 출발할 때는 진짜로 감성에 젖어 아름다운 설경과 낯선 마을들을 접하며 걸었거든요. 근데 한참을 걸어도 스키장이 나오지 않자 현타가 오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이맘때쯤 되면 그때가 기억나곤 합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목적지까지 가는 여정은 정말 길었지만 그 여정이 사실 스키장에서 스키를 타며 보내던 시간보다 더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도 짧은 여행을 떠났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독자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을 향한 여행을 떠났습니다. 모리아산을 목적지로 삼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여행은 이 한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요, 저 멀리 있는 스키장까지 갔던 저의 여행처럼 모리아산을 향한 아브라함의 여행 또한 목적지인 모리아산까지 가는데
전체 여행의 대부분의 시간이 사용되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서 시작된 전혀 새로운 인생 여행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그 여행의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On journey, 운전이 되는 여정.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만나 떠나게 된 여행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자신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직은 낯설고 어색하기만 한 믿음의 삶의 방식을 하나님께 배우며 자신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할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의 목적은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동행하셨고 또한 동행하시며 이끄셨던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에서 과연 아브라함은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배울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여행을 통해 우리는 또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 믿음의 법칙대로 삶을 시작한 아브라함은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려 하다 참으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의 시행착오를 겪으며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성숙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여정 그 시작에서 아브라함은 저 멀리 믿음의 여정 끝에서 이루어질 일을 믿음으로 소망하였고 비록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계속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소망의 끝에서 아브라함은 처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아브라함은 무엇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 22장 3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소유하게 된 브엘세바 우물 곁에 아브라함은 에셀 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부르심의 초창기,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던 그때 아브라함은 단지 하나님의 이름만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25년이나 되는 길고 긴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자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만을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온전히 알게 된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최종적인 테스트에서 유감없이 자신의 온전한 믿음을 발휘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을 통해서 말입니다. 오늘 본문 22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여러분, 데자뷰가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이전에 분명 본 적이 있습니다. 어디서였을까요? 네, 바로 소돔 땅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하던 바로 그 아침에 아브라함이 이와 똑같은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창세기 19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아멘. 멸망당하는 소돔 땅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은 당시에는 롯의 구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멸망당하는 소돔을 바라보며 단지 롯의 구원만을
하나님께 갈망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갈망하는 아브라함을 받으시고 소돔 땅에 롯을 위한 구원을 준비하셨습니다. 모리아 산에서 여호와 이레가 앞선 데자뷰처럼 소돔 땅에서 롯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의 멸망 사건과 그 이후 모리아산 번제 사건 때 아브라함이 동일하게 보여줬던 눈을 들어 바라보는 그 모습은 믿음의 여정이 완성되는 끝자락에서 아브라함이 보여준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비로소 온전히 알게 되자 자연스럽게 나온 성숙한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높은 곳이나 이 탁 트인 곳에 서서 저 앞을 내다본 경험들이 다들 있으실 텐데요. 장소는 달라도 우리가 멀리 바라볼 때면 반드시 보게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지평선입니다. 이 사진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지평선이 보이시나요? 네,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그렇다면 이 지평선에서는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수렴 현상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수렴이란 일정한 값으로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수렴 현상이란 저 멀리 지평선에서 하늘이 땅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현상입니다. 사실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올려다본 하늘은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는 너무나도 멀게만 보입니다. 그런데 다시 눈을 돌려 저 멀리 지평선을 바라보면 그곳에서는 한없이 높게만 보이던 하늘이 땅에 한없이 가깝게 내려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서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 일이 저 멀리 지평선에서는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체 없이 모리아산을 향해 3일 길을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제3일에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모리아산을 멀리 바라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모리아산을 멀리 바라보았을 때 아브라함은 소돔 땅의 멸망을 바라보았을 때처럼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지 도무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르고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순종의 3일 길을 행하고 난 후 저 멀리 있는 모리아산을 바라보았을 때 그의 눈에 분명하게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리아산이 아닌 모리아산을 가로지르는 지평선이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목적지인 모리아산을 멀리서 바라볼 때는 모형처럼 작아 희미하고 불분명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평선만큼은 멀리 있음에도 아브라함의 시야에 확실하고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이전에 소돔 땅의 멸망을 멀리서 바라보며 조카 롯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롯의 구원을 소돔 땅에 준비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의 구원을 모리아산에 준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리아산까지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지평선에서 하늘이 땅에 맞닿아 있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 임재하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비로소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늘청 여러분, 아브라함은 현재 on journey, 그러니까 여행 중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떠나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을 목적으로 삼은 믿음의 여행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믿는 우리는 어떠한가요?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여정을 떠났고 현재 그 여정을 믿음으로 걷고 있습니다. 믿는 우리는 지금 여행 중이며 믿음의 온전한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믿음의 여정을 걷는 우리는 모리아산을 향한 여행에서 아브라함이 보여준 온전한 믿음의 모습을 주목해야만 합니다. 본문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아브라함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성숙한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자가 배워야 할 믿음의 자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결과가 아닌 과정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제3일이라는 표현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모리아산을 향한 여행은 그 대부분의 시간이 목적지인 모리아산까지 가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 3일 길을 가는 동안 아브라함은 목적지에서 하나님의 무엇이 준비되어 있는지 알지 못한 채 다만 순종의 발걸음을 떼고 나아가는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저 멀리 모리아산을 분명하게 가로지르고 있는 지평선이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모리아산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아브라함은 걷고 또 걸었습니다. 결과가 어떠할지는 주인이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던져버리고 다만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자 하는 그 목적을 따라 그 과정에만 전념하였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동일한 믿음의 여정을 걷는 우리는 하늘과 땅이 맞닿는 지평선이 만들어지기까지 그를 위해 먼 거리가 필요하듯 믿음의 완성을 향한 믿음의 여정은 그 끝까지 이르는데 충분한 시간이 필요함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로부터 저 멀리 보이는 소망의 지평선까지의 거리, 거기까지의 순종의 과정이 바로 우리에게 한없이 임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믿음의 여정을 오늘도 걷고 계신 늘청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저 멀리 있는 불투명하고 희미한 소망 가운데도 여전히 동일하게 서 계십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가 붙잡아야 할 확실한 소망은 영원하신 하나님은 현재와 동일하게 미래에도 신실하시다는 것뿐입니다. 늘청 여러분 모두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임재만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나아가는 순종의 발걸음 또한 포기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성숙한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 아브라함을 통해 배워야 할 믿음의 자세 그 두 번째는 주님께서 그의 영광을 위하여 반드시 준비하실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본문 7절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아멘. 이삭의 질문에 대한 아브라함의 답변을 듣고 우리는 이런 질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번제에 쓰일 어린 양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제물로 죽게 될 이삭이나 또는 아들을 잃게 될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번제할 어린 양을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일이라고 이삭에게 말합니다. 믿음의 여정은 분명 그 여정길을 걷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온전하게 하심은 우리의 그 온전한 믿음을 통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믿음의 여정을 오늘도 걷고 계신 늘청 여러분, 믿음의 여정은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과정이지만 결국 그 목적은 온전한 우리를 통해 드러나시게 될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들청 여러분, 멀리 있는 것을 바라본다면 우리 눈이 보는 것은 오직 희미함 뿐입니다. 우리가 그 희미하고 불투명한 장래를 보며 스스로 소망하고 스스로 준비하는 것보다 영원하신 주님께서 확실하게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준비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이 유익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의 여정을 걸으며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소망과 자기 영광을 하나씩 하나씩 걷어내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우리의 기쁨과 감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들청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걷었고 결국 12월 31일이라는 23년의 지평선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올 한 해를 시작할 때 우리 눈에 12월 31일은 너무나도 희미하고 불명확하게 보이는 저 멀리 모리아산과도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소망하며 나아가고 또 나아갔습니다. 때론 기대했던 것보다 일이 너무나도 잘 풀려서 이래도 되나 싶기도 했고, 때론 갑작스럽게 닥쳐온 일로 가슴이 답답하고 막막해서 어찌할 바를 모른 채 안절부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모든 일을 믿음으로 겪어낼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처음에 불확실했던 한 해의 끝에서 지금 확실하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한 해의 끝에서 마주한 결론이 우리의 기대와 달라 실망하거나 낙심하고 있는 늘청이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늘청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기쁨이 번하여 슬픔이 되게 하기도 하시고 기쁨이 변하여 슬픔이 되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지금의 실망과 낙심을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기쁨과 감사로 바꾸실지, 믿음의 여정이 완결되지 않은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독자를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브라함은 분명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고통이 곧 결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고통을 변하여 기쁨과 감사가 되도록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에 되어진 것만으로 모든 것을 섣불리 결론 지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에서 단 한 번의 지평선에 도달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정말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들을 허락하시고 매년을 허락하신 이유를, 그리고 시작과 끝을 반복적으로 허락하신 이유를 깨달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흩어지고 무너지기 쉬운 연약한 우리가 지난날의 실패와 아쉬움을 뒤로 한 채 또다시 펼쳐질 인생의 지평선을 멀리 바라보며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날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날들을 매듭 지으시고 우리 뒤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새 날들을 베푸시며 우리가 다시 소망의 발걸음을 뗄 수 있도록 은혜의 때를 베푸십니다. 23년의 지평선인 오늘 마지막 날에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23년의 마지막 날, 이 지평선 위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23년에 새롭게 펼쳐질 지평선을 믿음의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걷는 믿음의 여정은 결코 홀로 걷는 과정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달성하는 과정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걷는 우리를 붙드시는 이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믿음으로 걷는 우리를 이끄시는 이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걷는 우리를 이루시는 이가 바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와 같으신 우리 주님만을 끝까지 신뢰하며 주님이 보시기에
온전하다 평가받는 복된 존재들로 이 길의 끝에서 든든히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비전송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